고요한 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롯이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혹시 바깥은 조용해졌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소란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뜻대로 되지 않았던 계획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 못 들게 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현대인들은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느라 마음의 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마치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기차처럼 말이죠. 오늘 밤 저희는 잠시 그 쉼없는 질주를 멈추고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지혜의 경전, 금강경 속으로 고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지친 마음에 가다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괴로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어려운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괴로움의 진짜 뿌리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날, 어떤 이는 창밖을 보며 운치 있다 말하고 어떤 이는 길이 막힐 것을 걱정하며 짜증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는 그저 내릴 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감정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하루의 끝, 잠자리에 누워 우리는 온갖 생각의 보따리를 끌어안습니다. 사소한 실수, 계획의 차질, 타인의 평가,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몸은 잠들었을지언정 마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피로는 쌓여만 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삶의 무게는 더욱 버겁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시한님을 꿰뚫어 보신 것이지요.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현상계의 일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가르침을 넘어 우리 일상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지혜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어떤 성취도 결국에는 꿈처럼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이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 덧없는 것들에 너무 깊이 마음을 매달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여야 해, 나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야 해와 같이 스스로 만든 이미지에 얽매여 본래의 자유로움을 잃어버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은 한밤중에도 우리 영혼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제자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이가 나를 모습으로 보려 하거나 목소리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그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눈에 보이는 외모나 조건,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질은 그런 형상이나 말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순간 숨쉬고 있는 나 자신 안에 이미 완전함이 깃들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 나의 작은 실수에 매달려 자책했던 마음, 본래의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이 되려고 애썼던 순간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착의 끈을 하나씩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려놓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진실을 고요히 인식하는 순간 마음에는 잔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 금강경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집착마저 깨뜨립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어제의 실수에 대한 후회, 오늘의 불안, 내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 우리는 이 세 가지 시간의 감옥에 갇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허망한 생각의 파편일 뿐임을 알려줍니다. 마음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을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후회와 걱정을 부드럽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봅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그토록 끌어안고 괴로워했던 그 문제들은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루의 끝에서 금강경의 지혜를 등불 삼아 자신을 비워낼 때 우리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깊은 잠 속에서조차 평화로운 휴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놓는 순간 비로소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를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는 역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 지혜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무주심, 즉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지혜로 가는 길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그 유명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텅 비우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재물에 마음이 머무르지 말고, 자식에 대한 걱정에 마음이 머무르지 말고, 타인의 평가와 명예의 마음이 머무르지 말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르는 그 순간 그곳에서 반드시 괴로움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있었는지 가만히 돌아봅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 했던 욕심, 내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었던 마음,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던 허영심까지. 겉보기에는 당연해 보이는 이 모든 마음들이 실은 우리 내면에서 고통을 만들어내는 뿌리였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는 이 가르침을 듣고 한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보살은 마땅히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되 내가 한 명의 중생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내가 행한 선행, 내가 베푼 공덕, 내가 남을 도운 그 아름다운 일들조차 내가 했다는 생각의 틀에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한 행위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면 그 선함이 오히려 나를 얽매는 또 다른 굴레, 즉 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놓치는 진실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 내가 감당한 책임, 내가 짊어진 부모로서의 역할까지도 결국 내가 이만큼이나 했다는 보상 심리가 아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티없이 맑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에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에 대한 집착 또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세월 따라 쇠할지라도 그 안에 깃든 진리의 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늙어가는 육체에 대한 집착이며 동시에 이 몸을 통해 일으키는 탐욕과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그토록 놓지 못하고 애썼는가? 그것을 놓았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 경구를 읊어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머무름이 없는 곳에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꽁꽁 묶고 있던 집착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일의 불안도, 지나간 실수에 대한 후회도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환영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가?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 답을 찾으려 해도 명쾌한 해답은 없고 오히려 마음만 더 복잡하고 무거워질 뿐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말로 설명하려는 나의 집착이 오히려 괴로움을 키우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진리란 본래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기에 오직 지혜의 마음으로만 다가설 수 있는 것이지요. 열애가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니라.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이 말씀은 경전의 글자나 말 그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깊은 뜻을 마음으로 체득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본질이 아닌 그림자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말을 넘어선 고요함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상처받고 반대로 내가 전한 진심이 왜곡되어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도구 자체가 본래 불완전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천가지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설했지만 설한 바가 없고 들었지만 들은 바가 없다는 역설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언어라는 그릇에 담길 수 없기에 그 본질을 고요히 느끼고 체험하는 것만이 참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애써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저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복잡한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했는지, 그 수많은 왜라는 질문으로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만 보십시오. 굳이 설명하거나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리는 본래 형상이 없기에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저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라 가슴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복잡한 논리를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리를 체험하는 고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고민하며 그 이미지에 맞춰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써 만들어낸 나라는 자아상은 생각보다 연약해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무너져 내리고 타인의 평가 한마디에도 존재의 뿌리째 흔들립니다. 금강경은 이 마음의 핵심을 꿰뚫어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땅히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상이 없어야 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는 지혜입니다. 나라는 생각, 너라는 경계, 우리와 저들을 구분짓는 그 순간부터 모든 번뇌는 시작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분법이 생겨나고 나는 이래야만 해라는 강박이 마음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분별심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 하셨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인 공사상은 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나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좁은 틀과 집착을 버리는 순간 오히려 존재가 우주만큼 더 넓고 깊어진다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나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지는 않았는지,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그 모든 순간 나라는 허상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았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묻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라는 이름에, 나라는 역할에, 나라는 생각의 틀에 갇혀 살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송해 봅니다. 무아, 무상, 무집착, 모든 것은 공하니 모든 괴로움 또한 공하도다. 이 말을 따라 마음이 비워지고 나를 무겁게 했던 이름과 역할들이 스르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 했던 애씀도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굳은 고집도 모두 공의 지혜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시끄러운 말이 아닌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수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많이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자신을 비우는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응당 마음에 머무름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과 공덕을 쌓더라도 그 안에 내가 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 뒤에 남는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서 느끼는 뿌듯함이 어느새 우월감이 되고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 교만으로 바뀌는 경험. 이것이 바로 마음이 공덕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 흐름을 경계하며 모든 공덕의 주인을 비움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저 좋은 인연을 따라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했던 귀한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 가족을 위한 양보.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괴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시를 했지만 동시에 그 공덕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마음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
즉 어떠한 상에도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자비, 그 자체로 온전히 흐르는 순수한 선행만이 참된 공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했던 선행 중에 기억에 남겨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가만히 놓아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연 따라 행해졌을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때 수행은 더욱 깊어지고 자비는 한층 더 넓어집니다. 수행이 깊어지는 순간은 언제나 고요한 마음에서 찾아옵니다. 그 고요한 명상 속에서 오늘의 피로도,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천천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무게 없는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고 그 밤은 진정한 수행의 한 자락이 될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경계와 차별 때문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남,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 모든 경계선이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경계심을 허물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자비는 누구에게라는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하며 왜라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대할 때 비로소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마음속으로 그었던 경계선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분선들이 당신의 고요한 마음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모두가 본래 근원이 같은 하나였음을 체험하게 되고 세상이 훨씬 더 넓고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건보다 더 버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마음속에 쌓인 기억과 집착입니다. 금강경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 재물도, 인연도, 심지어 내가 베푼 공덕에 대한 기억조차도 영원한 실체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참된 무소유란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으되 마음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손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얻는 역설적인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기결됩니다. 금강경 전체의 심장이자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후회에, 현재의 고통에, 미래의 불안에 머무르는 순간 번뇌는 시작됩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강물처럼 그저 흘러갑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저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한 문장을 나침반 삼아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자, 이제 편안히 누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그 모든 상념들을 날숨과 함께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더 고요하고 맑아질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 이 지혜의 비단에서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무게 없는 마음으로 깊고 평화로운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늘 함께하기. 고요한 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롯이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혹시 바깥은 조용해졌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소란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뜻대로 되지 않았던 계획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 못 들게 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현대인들은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느라 마음의 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마치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기차처럼 말이죠. 오늘 밤 저희는 잠시 그 쉼없는 질주를 멈추고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지혜의 경전, 금강경 속으로 고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지친 마음에 가다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괴로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어려운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괴로움의 진짜 뿌리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날 어떤 이는 창밖을 보며 운치 있다 말하고 어떤 이는 길이 막힐 것을 걱정하며 짜증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는 그저 내릴 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감정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하루의 끝, 잠자리에 누워 우리는 온갖 생각의 보따리를 끌어안습니다. 사소한 실수, 계획의 차질, 타인의 평가,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몸은 잠들었을지언정 마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피로는 쌓여만 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삶의 무게는 더욱 버겁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씨앗님을 꿰뚫어 보신 것이지요.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현상계의 일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가르침을 넘어 우리 일상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지혜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어떤 성취도 결국에는 꿈처럼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이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 덧없는 것들에 너무 깊이 마음을 매달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여야 해, 나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야 해와 같이 스스로 만든 이미지에 얽매여 본래의 자유로움을 잃어버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은 한밤중에도 우리 영혼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제자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이가 나를 모습으로 보려 하거나 목소리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그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눈에 보이는 외모나 조건,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질은 그런 형상이나 말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순간 숨쉬고 있는 나 자신 안에 이미 완전함이 깃들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 나의 작은 실수에 매달려 자책했던 마음, 본래의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이 되려고 애썼던 순간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착의 끈을 하나씩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려놓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진실을 고요히 인식하는 순간
마음에는 잔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 금강경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집착마저 깨뜨립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어제의 실수에 대한 후회, 오늘의 불안, 내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 우리는 이 세 가지 시간의 감옥에 갇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허망한 생각의 파편일 뿐임을 알려줍니다. 마음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후회와 걱정을 부드럽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봅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그토록 끌어안고 괴로워했던 그 문제들은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루의 끝에서 금강경의 지혜를 등불 삼아 자신을 비워낼 때 우리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깊은 잠 속에서조차 평화로운 휴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놓는 순간 비로소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를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는 역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 지혜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무주심, 즉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지혜로 가는 길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그 유명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텅 비우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재물에 마음이 머무르지 말고, 자식에 대한 걱정에 마음이 머무르지 말고, 타인의 평가와 명예의 마음이 머무르지 말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르는 그 순간 그곳에서 반드시 괴로움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있었는지 가만히 돌아봅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 했던 욕심, 내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었던 마음,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던 허영심까지. 겉보기에는 당연해 보이는 이 모든 마음들이 실은 우리 내면에서 고통을 만들어내는 뿌리였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는 이 가르침을 듣고 한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보살은 마땅히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되 내가 한 명의 중생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내가 행한 선행, 내가 베푼 공덕, 내가 남을 도운 그 아름다운 일들조차 내가 했다는 생각의 틀에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한 행위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면 그 선함이 오히려 나를 얽매는 또 다른 굴레, 즉 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놓치는 진실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 내가 감당한 책임, 내가 짊어진 부모로서의 역할까지도 결국 내가 이만큼이나 했다는 보상심리가 아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티없이 맑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에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에 대한 집착 또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세월 따라 쇠할지라도 그 안에 깃든 진리의 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늙어가는 육체에 대한 집착이며 동시에 이 몸을 통해 일으키는 탐욕과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그토록 놓지 못하고 애썼는가? 그것을 놓았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 경구를 읊어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머무름이 없는 곳에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꽁꽁 묶고 있던 집착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일의 불안도, 지나간 실수에 대한 후회도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환영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가?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 답을 찾으려 해도 명쾌한 해답은 없고 오히려 마음만 더 복잡하고 무거워질 뿐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말로 설명하려는 나의 집착이 오히려 괴로움을 키우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진리란 본래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기에 오직 지혜의 마음으로만 다가설 수 있는 것이지요. 열애가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니라.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이 말씀은 경전의 글자나 말 그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깊은 뜻을 마음으로 체득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본질이 아닌 그림자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말을 넘어선 고요함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상처받고 반대로 내가 전한 진심이 왜곡되어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도구 자체가 본래 불완전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1000가지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설했지만 설한 바가 없고 들었지만 들은 바가 없다는 역설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언어라는 그릇에 담길 수 없기에 그 본질을 고요히 느끼고 체험하는 것만이 참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애써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저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복잡한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했는지, 그 수많은 왜라는 질문으로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만 보십시오. 굳이 설명하거나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리는 본래 형상이 없기에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저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라 가슴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복잡한 논리를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리를 체험하는 고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고민하며 그 이미지에 맞춰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써 만들어낸 나라는 자아상은 생각보다 연약해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무너져 내리고
타인의 평가 한마디에도 존재의 뿌리째 흔들립니다. 금강경은 이 마음의 핵심을 꿰뚫어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땅히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상이 없어야 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는 지혜입니다. 나라는 생각, 너라는 경계, 우리와 저들을 구분짓는 그 순간부터 모든 번뇌는 시작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분법이 생겨나고 나는 이래야만 해라는 강박이 마음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분별심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 하셨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인 공사상은 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무나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좁은 틀과 집착을 버리는 순간 오히려 존재가 우주만큼 더 넓고 깊어진다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나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지는 않았는지,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그 모든 순간 나라는 허상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았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묻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라는 이름에, 나라는 역할에, 나라는 생각의 틀에 갇혀 살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송해 봅니다. 무아, 무상, 무집착, 모든 것은 공하니 모든 괴로움 또한 공하도다. 이 말을 따라 마음이 비워지고 나를 무겁게 했던 이름과 역할들이 스르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 했던 애씀도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굳은 고집도 모두 공의 지혜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시끄러운 말이 아닌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수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많이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자신을 비우는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응당 마음에 머무름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과 공덕을 쌓더라도 그 안에 내가 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 뒤에 남는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서 느끼는 뿌듯함이 어느새 우월감이 되고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 교만으로 바뀌는 경험. 이것이 바로 마음이 공덕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 흐름을 경계하며 모든 공덕의 주인을 비움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저 좋은 인연을 따라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했던 귀한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 가족을 위한 양보.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괴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시를 했지만 동시에 그 공덕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마음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 즉 어떠한 상에도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자비, 그 자체로 온전히 흐르는 순수한 선행만이 참된 공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했던 선행 중에 기억에 남겨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가만히 놓아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연 따라 행해졌을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때 수행은 더욱 깊어지고 자비는 한층 더 넓어집니다. 수행이 깊어지는 순간은 언제나 고요한 마음에서 찾아옵니다. 그 고요한 명상 속에서 오늘의 피로도,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천천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무게없는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고 그 밤은 진정한 수행의 한 자락이 될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경계와 차별 때문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남,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 모든 경계선이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경계심을 허물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자비는 누구에게라는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하며 왜라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대할 때 비로소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마음속으로 그었던 경계선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분선들이 당신의 고요한 마음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모두가 본래 근원이 같은 하나였음을 체험하게 되고 세상이 훨씬 더 넓고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건보다 더 버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마음속에 쌓인 기억과 집착입니다. 금강경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 재물도, 인연도, 심지어 내가 베푼 공덕에 대한 기억조차도 영원한 실체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참된 무소유란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으되 마음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손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얻는 역설적인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기결됩니다. 금강경 전체의 심장이자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후회에, 현재의 고통에, 미래의 불안에 머무르는 순간 번뇌는 시작됩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강물처럼 그저 흘러갑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저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한 문장을 나침반 삼아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자, 이제 편안히 누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그 모든 상념들을 날숨과 함께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더 고요하고 맑아질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 이 지혜의 비단에서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무게없는 마음으로 깊고 평화로운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늘 함께하기. 고요한 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롯이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혹시 바깥은 조용해졌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소란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뜻대로 되지 않았던 계획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 못 들게 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현대인들은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느라 마음의 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마치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기차처럼 말이죠. 오늘 밤 저희는 잠시 그 쉼없는 질주를 멈추고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지혜의 경전, 금강경 속으로 고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지친 마음에 가다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괴로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어려운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괴로움의 진짜 뿌리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날 어떤 이는 창밖을 보며 운치 있다 말하고 어떤 이는 길이 막힐 것을 걱정하며 짜증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는 그저 내릴 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감정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하루의 끝, 잠자리에 누워 우리는 온갖 생각의 보따리를 끌어안습니다. 사소한 실수, 계획의 차질, 타인의 평가,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몸은 잠들었을지언정 마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피로는 쌓여만 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삶의 무게는 더욱 버겁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시안님을 꿰뚫어 보신 것이지요.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현상계의 일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가르침을 넘어 우리 일상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지혜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어떤 성취도 결국에는 꿈처럼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이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 덧없는 것들에 너무 깊이 마음을 매달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여야 해, 나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야 해와 같이 스스로 만든 이미지에 얽매여 본래의 자유로움을 잃어버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은 한밤중에도 우리 영혼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제자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이가 나를 모습으로 보려 하거나 목소리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그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눈에 보이는 외모나 조건,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질은 그런 형상이나 말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순간 숨쉬고 있는 나 자신 안에 이미 완전함이 깃들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 나의 작은 실수에 매달려 자책했던 마음, 본래의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이 되려고 애썼던 순간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착의 끈을 하나씩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려놓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진실을 고요히 인식하는 순간 마음에는 잔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 금강경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집착마저 깨뜨립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어제의 실수에 대한 후회, 오늘의 불안, 내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
우리는 이 세 가지 시간의 감옥에 갇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허망한 생각의 파편일 뿐임을 알려줍니다. 마음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후회와 걱정을 부드럽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봅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그토록 끌어안고 괴로워했던 그 문제들은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루의 끝에서 금강경의 지혜를 등불 삼아 자신을 비워낼 때 우리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깊은 잠 속에서조차 평화로운 휴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놓는 순간 비로소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를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는 역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 지혜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무주심, 즉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지혜로 가는 길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그 유명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텅 비우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재물에 마음이 머무르지 말고, 자식에 대한 걱정에 마음이 머무르지 말고, 타인의 평가와 명예의 마음이 머무르지 말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르는 그 순간 그곳에서 반드시 괴로움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있었는지 가만히 돌아봅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 했던 욕심, 내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었던 마음,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던 허영심까지. 겉보기에는 당연해 보이는 이 모든 마음들이 실은 우리 내면에서 고통을 만들어내는 뿌리였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는 이 가르침을 듣고 한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보살은 마땅히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되 내가 한 명의 중생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내가 행한 선행, 내가 베푼 공덕, 내가 남을 도운 그 아름다운 일들조차 내가 했다는 생각의 틀에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한 행위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면 그 선함이 오히려 나를 얽매는 또 다른 굴레, 즉 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놓치는 진실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 내가 감당한 책임, 내가 짊어진 부모로서의 역할까지도 결국 내가 이만큼이나 했다는 보상심리가 아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티없이 맑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에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에 대한 집착 또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세월 따라 쇠할지라도 그 안에 깃든 진리의 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늙어가는 육체에 대한 집착이며 동시에 이 몸을 통해 일으키는 탐욕과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